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 지난주에 우리가 성서적 원리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을 같이 나눴는데, 행복한 가정을 위한 대화법, 우리가 대화가 중요하다, 어떻게 우리가 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따랐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대화법. 아멘. 한 사람의 성숙은 대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무엇을 말하고, 왜 말하고, 누구에게 말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그리고 언제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성숙도가 가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발표했던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하루에 평균 남자들은 2만 5천 개의 말을 한답니다. 여자는 3만 마디를 한다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는 좀 말을 좀 덜 합니다. 여자가 더 많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또 여자는 남자의 듣는 속보다도 25% 정도는 먼저 많이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나면은 남자들은 25%는 놓친다는 겁니다. 왜? 남자들이 다 알아듣기 전에 여자들은 빨리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듣는 것보다도 여자들은 25% 정도 빠르게 말을 하고 많이 이야기한답니다. 우리가 가정 내에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혀는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모든 종류의 짐승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우리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배가 아무리 클지라도 키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우리 말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말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말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에 사용하는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정에서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대화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정에서 대화가 중요하다, 이걸 인식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자녀와 부부간에도 말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가족 구성원이 건강돼야 됩니다. 가족원들이 함께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행복을 위해서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말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에는 세 가지 능력이, 첫째는 각인력입니다. 말은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듣고 내 마음속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을 상대편, 남편이나 자녀들이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마치 도장을 하려고 돌에 그걸 새겨 넣듯이 우리 마음속에 말을 한 것은, 말을 들은 것은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에는 견인력이 있습니다. 끌어간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갑니다. 그 말을 하고 나면은 내 인생에 그렇게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견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말에는 성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렇죠. 말대로 돼. 이게 뭐요? 바로 같이 말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부모님이 자녀를 이야기한 대로 말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견인력, 각인력, 성취력이 말의 세 가지 능력입니다. 그런데 또한 말에는 세 가지 위력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말은 나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나면은 내 행동이 거기에 지배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 하느냐? 내 행동이 거기에 지배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부정적인 말은 결국은 내 소유, 내 삶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거나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이것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면은 이 말이 결국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소유를, 우리 행복도 빼앗아서 파괴하는 것이 말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말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더라는 겁니다. 말하고 나니까 내가 행동에 자꾸 통제받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내 행동과 내 삶이 자꾸 통제받습니다. 말은 무엇입니까? 통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던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시 박사님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이분이 정말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컵에 물을 넣고 좋은 말을 하고 나서 반응을 보고, 그리고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반응을 보면서 물 분자를 분석해 보니까 물 입자가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좋은 음악 들었을 때는 아름답게 그 육각형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 분자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물을 가지고 또 실험했습니다.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아주 이상한 헤비메탈 같은 그런 음악을 틀어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음악을 틀어주고 물 분자를 봤더니만 이 물 분자는 찌그러져 있고, 그리고 물 분자 입자의 모양이 틀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이 컵 속에 담겨 있는 물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 한국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리고 영어도 일본어도 똑같이 실험했는데 그런 반응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많은 분들이 실험했어요. MBC인가 KBS에서 이전에 제가 틀어줬죠. 정말 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 컵에 쌀밥을 조금씩 넣어서요, 바로 PD나 작가나 이런 분들에게 갖다 주었어요. 바로 한쪽 컵은 긍정적인 좋은 말만 계속해서 하고, 한쪽에는 부정적이고 나쁜 소리만 계속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정량 한 달인가 시간을 두어서 나중에 찾아가서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좋은 말을 들려줬던 이 컵에는요, 곰팡이가 폈는데 정말 예쁜 곰팡이가 피고 냄새도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욕을 했던 이 컵은요, 거기에 바로 해가지고 곰팡이 켰는데 바로 썩었고 냄새도 아주 흉악했어요. 이 실험에 참여했던 많은 작가나 피드 아나운서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건 양파 실험이나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몸이 70%가 물로 구성됐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냐에 따라서 나는 그 말에 내 모든 몸이 반응하고 지금 바로 그 말에 반응하고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도, 내 정신도, 내 삶도 그 말에 지배하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해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부간에 지금 어떤 말하고 있습니까? 좋은 말 합니까?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긍정적인 말 합니까?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말 합니까? 바로 희망적인 말 합니까?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살리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죽이는 말이 있어요. 살리는 말은 무엇이냐? 듣고 나면 용기가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뭔가 소망이 생기고, 뭔가 내 자신이 어떤 자부심도 생깁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죽이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듣고 나면 움츠려져요. 그리고 낙심이 됩니다. 실망이 됩니다. 그리고 내 자존감이 상하고, 그리고 상처받습니다. 이것이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같이 살리는 말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말입니다. 칭찬하는 말입니다. 격려하는 말입니다. 그를 위로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심어주는 말이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이 살리는 말. 그런데 죽인 말은 지적하고, 그리고 나무라고 꾸짖고 욕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 대해서 핀잔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이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원래 돌고래가 원래 농구했어요? 원래 제주 넘었습니까? 아니에요. 돌고래는 그냥 무조건 잘 뜁니다. 뛰기는 뛰어요. 그런데 조련사가 어쩌다 한 바퀴 돌으면은 불러다가 머리 쓰다 놓고 꽁치 2마리 줍니다. 그러면 조련사 있으면 다음에 또 꽁치 한번 얻어먹으려고 열심히 하다 또 한번 제주 넘으면 또 쓰다듬어주고 꽁치 2마리 주. 이게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이 칭찬해주고 격려하다 보니까 고래도 나중에는 제주 넘고 바로 농구도 할 수 있는 바로 실력을 갖추고 제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죠. 바로 같이 정말 무엇인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칭찬하는 것은 그게 용기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죠. 기대한 것만큼, 바라고 있는 것만큼 그들은 잘해주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격려의 말을 하면서 무엇인가 기대하고 말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그 말의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해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내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 붙들어 준 것만큼 잘 따라오더라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말 고민해 봤습니까?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딱딱한지 몰라.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험악한지 몰라. 우리 가정은 분위기가 영 안 좋아. 이러기 전에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부부는 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내 자녀들과 내가 대화는 어떤지 이걸 정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봤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정말 이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바로 용기를 붙들어주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그를 정말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대화에서 주의해야 할 말이 무엇이에요? 비판하는 말, 빈정거리는 말, 그리고 모욕적인 말, 인격을 모독하는 거, 신체를 지적해서 이야기하는 거, 또 집안 얘기하는 거, 이거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격려해서 말하고 나면 더 힘이 나고 용기 날 수 있는 그런 말을 부부간의 대화도 하고, 그리고 자녀와 대화도 이렇게 지금 하면서 살고 있냐, 그겁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한번 내뱉은 말은요, 상처를 주면 씻길 수가 없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자녀와 부모간에도 말이 중요하다. 말을 잘해야겠다. 첫 번째,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말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대화는 바로 우리 마음을 잘 살피고 마음을 잘 정돈된 사람들이 말을 부드럽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은 마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 먹은 거 생각한 대로 나중에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성경은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악이 가득하면 악의 말이 나오고, 선이 가득하면 선의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 마음과 같아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그의 삶 가운데 늘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갔습니까? 내가 화도 나고 분노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때 예수님 마음은 어떻게 갔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따라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화가 납니다. 성경은 화내지 말라. 화가 나요. 그런데 화는데도 어떻게 원수에 대해서 우리는 해지기 전에 풀으라겠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도 화날 수 있습니다. 상처받으면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네 풀어야겠어요. 그래서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시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음 날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도 나고 화도 나고 그리고 또한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그것이 꽁 하고 있다가 나중에 툭 말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감정이 되어서 나중에 그 상대방과 대화할 때 관계 속에서 그것이 미치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상처가 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 마음을 좀 가져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같으면 이 분노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 마음을 담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미움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런 상처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분노도 있어요. 왜 분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상처받으면 이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내려놓고 예수님 같은 온유한 마음, 따뜻한 마음 갖지 않으면 내 삶의 대화가 남편을 볼 때 말도 그게 푹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같이 상처받은 말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자꾸 틀어지는 거. 그리고 또한 아내를 볼 때도 맞아요. 가족 간에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잘해서 정말 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대화한다. 이게 무슨 뜻이요? 마음속에 무엇을 말할지 잘 정리하고 생각한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와의 대화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아들이 방탕했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갈 별목이 없어서 그때 자기 스스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지금 이 자기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때 아버지 찾아가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정리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아버지 만났을 때 감정이 막 격해서 막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버지 나 좀 살려줘, 그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잘못된 용서를 구해야지, 그리고 나는 품꾼들이 있는 것에 만족해, 내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해서 아버지께 말을 분명히 정리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당장 아버지께 가서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잘하는 사람도고요,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선조들, 특히 기독교는 어른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아멘 좀 해봐요. 공경해야 돼. 어른 공경해야 돼요. 주변에 된 어른들을 다 공경해야 돼. 성경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을 보면 정말 지혜로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단면이 맥거거과 합니다. 맥거과. 그래서 자녀들을 훈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전에 부모들은요, 바로 화가 나서 막 아이들을 훈계할 때는 맥거과, 그러면 아이는 막 울어가면서 에에에 하면서 내가 이만한 몽둥이를 가져가야 되나, 이만한 거 가져가야 되나, 내 죄는 얼마큼 해당되나, 내가 어느 정도 받아야 되나, 그때 다 반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를 꺾어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때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때 부모님이 바로 교훈하고 훈계할 때 그들이 정말 가슴속에 와서 닿았어요? 부모는요, 아버지는 매꺾어 하는 동안에 감정이 삭혀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때리지 않고 꺾어오는 동안에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분노가 바뀌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훈계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때릴 때는 그에게 정말 훈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자녀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부모도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로 훈계하고 정말 다스리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화나면요, 옆에 있는 핸드폰이 메고, 빗자루가 메고, 이거 뭐예요? 감정이 실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정말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내 감정을 좀 삭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의 마음을 살펴, 내가 정말 분노해서 나오는 말인가? 이것이 내가 정말 노한, 화가 나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것을 꼭 해야 될 말인가? 어떤 사람은 하나 둘 셋을 재려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주 동안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하고 3번 풀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각기 무엇이? 생각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말하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리하자. 믿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지혜롭게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언어의 세계가 그 가정의 자녀의 세계관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언어를 어떻게 사용에 따라서 어느 환경에 그 자녀의 세계관들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많고 다양하지만 내가 어떤 것을 가정에서 쓰고 있느냐, 어떤 언어를 쓰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듣는 것도 학자가 같이 잘 들을 뿐 아니라 말하는 것도 학자의 열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말을 지혜롭게 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바로 지혜로운 말, 그렇죠, 학자와 같이 우리 마음을 살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대화, 이 커뮤니케이션도요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결혼하기 전에 남자 수업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여자 수업, 신부 수업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아빠 되신 분 그냥 아이 키우는 겁니다.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뭐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아빠가 되었든 엄마가 됐든 자기가 제일 잘한답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저도 제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 나가서 은혜를 한참 받을 때 기도를 무척 많이 했고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저는 항상 예배당에 가 있거나 기도하러 가 있거나 책 보고 있었어요. 성경 보고 있고. 그런데 이 아이는요 자기가 잘 때쯤 되면은 제가 좀 누워 있잖아요. 그 옆에요. 엄마 저 그 큰아이 제가 누워 있으면 아빠 빨리 나가래. 젖병 물고 아빠 빨리 나가. 자기 자야 되니까 빨리 나가래. 나가래. 왜 그래? 항상 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있으면 불편한 겁니다. 제가 7개월 둘째 아이 7개월 때쯤 개척을 나왔는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훌륭한 아빠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아빠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 이후에 가정사역을 하고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 모습이 우리 아버님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뚝뚝하고 아주 먼 당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우리 아버님 너무 닮은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녀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그냥 본 것은 아버지 모습을 보고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나를 정말 지켜보니까 내가 가정사역을 하면서 내가 보니까요 내 모습은 아버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아버지 그런 모습이 싫었는데 제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유치원 선교원 그 당시에 이제 4살인가 3살 때 이제 다녀오면요 제가 안아주려고 지원아 이리 와서 안아줘. 그러면 어떻게 밀어내. 아빠 평상시까지 하라는 겁니다. 좀 어색하니까 밀어내요. 우리는요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지금 안 그래요. 배우지 않아서.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가정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워야 돼요.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를 들여다봐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우리는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 메시지가 중요하다. 말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 위에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뭐냐? 비언어적 메시지. 말하는 말 자체. 그래서 이 말 사랑해 라고는 말은요 30%밖에는 그가 듣지 않아요. 나머지 70%는 뭐예요? 비언어적, 그의 얼굴 표정, 억양, 어감, 그리고 또 그가 눈 어떻게 마주치는데 정말 진지하게 눈이 지금 그 마음에 그 가지고 지금 담아하는지 이런 걸 전적으로 보고 저 사람이 사랑하는구나, 말만 하는구나. 그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담겨서 어떻게 지금 그에 대해서 내 마음이 실어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흔히 그렇죠. 부모님들이 설거지를 한참 하겠는데 아이가 엄마 부르면 엄마 듣고 있어 이야기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이는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어머님이 내 말에 기울이지 않는구나. 그래서 엄마 그러면 뭐라게? 듣고 있어 빨리 막 얘기해. 그러면 어때요? 아이는 상처받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TV를 남편이 보고 있어요. 여보 하면 어떻게 대부분 남편들은 여보 그래요? 말해 듣고 있어.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절감을. 그래서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 서로 눈을 맞추고 밝은 표정을 하고 호의적인 눈맞춤도 하고 공감 어린 그러나 태도를 가지고 친근감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경청, 따랐습니다. 경청.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은요, 행복한 부부는 잘 듣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잘 들으면 상대방이 잘 듣고 있는 이 대화 속에서 아,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이구나. 그래서 자기 존재감이 높여지고 자존감이 높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잘 들어만 줘도 상대방의 바로 분노나 감정의 50%는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만 들어줘도 돼요. 그렇죠.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겁니다. 대화 시에 우리가 잘못 듣는 태도가 있어요. 말할 때 바로 딴짓하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 하거나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건 안 그래요. 진지하게 뭔가 잘 들어주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우리가 경청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어려운 것은요, 가까운 사람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혼자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딴짓하면서 말 들어요? 안 그래요. 멀리 있는 사람은 잘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건 누구예요? 가까이 있는 부부 간에, 가족 간에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같이 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는 왜 안 울어요?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들어주려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경청하느냐? 첫째는 상대방이 말할 때 주시해 보는 겁니다. 자꾸 여보 말해, 그냥 듣고 있잖아 하지 말고 조금만 귀 기울여서 주시해 줘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지고 반응을 보여. 아, 그래? 그랬어? 이 말만 해줘도 돼요. 그래서 취임새만 해줘도. 그러면 상대방이 아,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그래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진행 질문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 아, 그런 큰 사고 났어? 아, 근데 지금 그 어떻게 됐어? 이렇게 뭐요?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해주면 돼요. 아, 내 말에 귀 기울이구나. 그리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해 주면. 네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 말을 이치에 맞지 않아도 자꾸 끊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좀 조급하잖아요. 남자분들이 결론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결론이 뭐요? 자꾸 묻습니다. 그래서 끊으려고 한, 우리 남자들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잘 들어요. 여자분들은 결론이 어디 있어요? 뒤에서 나와.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 다 해야 뒤에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는 뭐요? 서론 불론 결론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로 짧아요, 말하는 거지. 저도 요즘 항상 지적받는 게 뭐냐? 여보, 무슨 뜻이요? 제가 말하고 나면 앞뒤가 없답니다. 앞뒤가. 왜? 급하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그러니까 남자들은 부인들이 이야기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그냥 좀 들어줘요. 들어줘. 그리고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이야기하지 말고 좀 줄여서 이야기해. 남편 생각해서 줄여서. 인내심도 한계가 있으니까 줄여서. 그래서 우리는 이치에 맞지 않아도, 특히 부부간에 이럴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왜? 남자 여자가 사고 구조가 달라요. 논리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끊지 말아라. 다섯 번째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요. 오늘 영화를 가려고 했는데 내가 늦었어, 남편이. 아, 내가 속이 상했어. 근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밥 차려주고 아무 표시 안 내고 안 가도 돼.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안 가면 다음에 밥 못 얻어먹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음에 약속을 해야 돼. 여보, 내가 오늘 사정이 있어서 늦었는데 다음에 내가 꼭 갈게. 약속을 잡아야 돼. 뭐요? 여러분, 안 가도 돼.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섭섭한 겁니다. 섭섭한 거예요. 이중적 메시지. 그렇죠.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믿죠. 이술이나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지. 이거 똑같은 거죠. 어른들이 빨리 돌아가셔야지. 이건 뭐예요? 너희들한테 내가 미안하다는 겁니다. 이 감정이 있는 거야. 정말 너희들 고생하는 게 미안하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섭섭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 뜻인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중적인 메시지. 또 여섯 번째는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의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똑같이 설교 듣습니다. 그래서 제자반 가서 제가 물어보면요, 다 은혜 받은 게 틀려요. 뭐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주로 들어요. 여러분 광고했습니다. 광고 띄워서 광고했는데 다음날 물어봐요. 뭐 광고했는데 알아요? 모른대요. 몰라. 언제 그런 광고했냐? 광고에 나와 있었어. 광고에. 나는 듣고 싶구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대화했다 해서 부부간에 진지한 대화를 하는데 이 말을 100% 내 의도대로 다 알아듣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 말하고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당신이 이러이렇다는 거죠, 맞죠? 이걸 물어봐요. 요약해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아내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 자녀에게 아내가 어떤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어떻게 해요? 화목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부부나 가정에서 바로 삶을 같이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물어봐라. 그래서 대화, 따랐습니다. 대화법을 익혀야 됩니다. 자, 중요한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나 전달법, I 메시지라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항상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당신이 잘못했잖아.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You라고 하는 메시지요. 당신은 잘못했고 나는 옳아, 이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틀린 줄 알면서도 기분 나쁜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지적할 때는 어떻게? I 메시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보,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어요. 이게 뭐예요? 상대방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이야기만 느낍니다, 그걸. 근데 지적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여보, 내가 볼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조금 인정해 주니까 그래도 기분 좋게 그걸 따라갈 수 있어요. 따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멘?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부부간에 정말 좋은 대화법이에요. 또 네 번째는 상대방 감정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화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화났어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막 싸우고 왔어요. 그러면 아빠들한테 이놈의 자식이 그냥 가서 늘 맞고만 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는 지금 억울해가지고 지금 속상해 있는데 더 상처받는 거예요. 와가지고 울러왔어요. 왜 울어요? 좀 나 좀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속상하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요? 부모는 속상하겠구나. 이걸 읽어줘요. 이게 뭐예요? 감정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칭찬과 격려의 말, 따랐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 2분만 제가 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 항상, 언제, 밤낮. 당신은 항상 그래. 자주 그러긴 해. 그런데 항상은 하냐? 너무 규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그래. 밤낮 그래. 언제나 그래. 안 그래. 자주 그래. 자주. 그렇지만 그 말 쓰지 마. 두 번째, 절대로 다시는 죽어도 도저히 불필요하네요. 나는 절대로 안 해요. 아니야, 내일 또 하게 돼 있어. 그런 말 쓰지 마. 세 번째는 뭐냐?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 원 가정을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그리고 신체적인 약점, 그분의 결정적인 부부간의 단점은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상처를 되는 말을 서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금기하는 말, 뭐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당신 이혼해.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말 부부간에 절대로 뱉으면, 화가 나서도 뱉으면 안 돼요. 절대로 하지 마라. 자, 두 번째는 뭐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으면 우리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따랐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말을 하자.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한번 가정의 대화를 우리가 잘 점검해 봅시다. 내가 어떤 말을 잘하는지. 좀 참아요. 우리는 한 번만 참아도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평상시에 꼬집었는데 한 번만 참았어도 이긴 거. 이것이 자꾸 하다 보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가정을 살리는 말을 하는지, 가정을 위로하는, 내가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늘 내 마음을 조명해 봐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화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쁜 가정, 기쁨의 가정 되도록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을 통해서 서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